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빛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신음을 들으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이요, 빛 앞에 조금만의 어둠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시간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면했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늘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망설임 없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7시 30분. 어이쿠, 일을 어쩌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해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간단하게 차린 음식을 먹고는 양치하면서 씻으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머리에 구상을 하고 끊김없이 옷을 입는 동시에 어떤 신발을 신을까 생각하면서 망설임 없이 신을 신고 대문을 열고 정확히 8시까지 버스 정류장까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허투루 버리는 시간 없이 규모 있게 잘 활용해서 30분 안에 이 모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준비하고 나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건망증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고 있지? 무심코 컴퓨터에 앉아서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기 위해 키보드에 내 손을 올려놨는데 내가 지금 뭘 검색하려고 하지? 여러분, 꼭 건망증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어떤 이유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집에 놀러온 친한 친구에게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에게 말합니다. 사과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서 친한 친구가 편하게 사과를 먹으면 되겠지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그 친구가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이 말로는 부족합니다. 전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씻어서 먹어, 깎아서 먹어, 천천히 먹어, 잘라서 먹어, 맛있게 먹어, 가져와서 먹어, 이 말 등등 복잡한 말들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친한 친구, 이 친구가 실제로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면 세 번째 칸이 과일 칸이고 열면 사과가 있을 텐데 그 살을 꺼내서 냉장고 문 닫고 싱크대로 와서 씻어서 위에 선반에 보면 접시가 있고 또 문을 열면 칼이 있는데 조심해서 꺼내서 필요하면 포크도 가지고 와서 식탁 위에 가서 깎아서 먹으렴 이라고 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과를 보다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그의 적정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보를 보면서 매주마다 함께 외치고 있는 2023년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주제를 향하여서 구체적인 방법과 순서를 정해서 지금 우리가 안내를 받으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표를 걸고, 특별히 예배 시간 전에 그럼 계단을 올라온 때부터, 아니 로비부터 계단을 올라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통하여 시간을 보면서 10분 전, 5분 전 우리가 예배자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음악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신호 주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해야 될 목적과 그 목표를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안내를 받고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루어야 될 목적,
도달해야 될 그 목표 지점, 주제는 하나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 목표, 세부적인 절차와 순서, 방법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한 그 목적을 보다 더 잘 실천하기 위해,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일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율법 들어보셨습니다. 계명도 들어보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 계명이 무엇일까, 이 의견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명,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실천적 조항이다. 실천적 율법으로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견과, 두 번째는 율법은 전체이다. 전체 중에 개별이 바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율법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10계명일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5경의 말씀을 확장하여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으니까 율법, 모세 5경과 선지자, 선지서 혹은 시편들, 그래서 전체 구약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념, 교리적 차이를 서로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경쟁하면서 싫어하는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큼은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난해한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공경에 빠지지 않고 명쾌한 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에서 이기신 것이죠. 그럼 이 소식을 함께 기뻐했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우리가 싫어하는 저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팡당했으니까 아마 웃음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켠으로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처럼 넘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좀처럼 올무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웃으면서도 여전히 음흉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그 중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목적은요 3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의의 목적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던 두 번째 설명, 전체 말씀이 율법이고 개개로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 말씀, 계명의 개별, 개개의 가르침, 그 전체 말씀 중에 개별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서라고도 하는 별칭을 가진 모세 5경, 창출레민신, 그 많은 말씀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합니다. 이런 특별히 모세 5경 계명을 정리하면 613개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정확하게 613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율법은 대단히 방대하다,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613개 중에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에서 도합 613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분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가 40장, 27장, 36장, 34장 합치면 그럼 총 187장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만 봐도 신명기 맨 끝 페이지가 319쪽이 됩니다. 절수로 따지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의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을 선택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이 율법사들 중에서도 심심치 않은 논쟁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각각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나름대로의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함께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수많은 계명들 중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식구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분입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한 분만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답 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도행전과 논쟁에서 이기고 바리새인 중 율법사를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율법사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사에게 선뜻 대답합니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딱 두 가지 말씀으로 명쾌하게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런 문제가 좋아야 답이 좋은 거니까,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잘 내리셨으니까 사실은 문제도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문제도 잘 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문제도 잘 이해하고 답도 좋은 답을 낼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낸 율법사도 율법사답게 좋은 문제를 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명쾌한 답을 주신 예수님도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판결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가 실력자일까요? 누가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누가 더 명확하게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까요? 율법을 일평생 동안 연구해온 율법사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실력자일까요?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은요, 율법사와 예수님 두 분 다 율법에 대한 실력자라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따를 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에 띄게 외모로만 보아도 아마 눈에 띌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율법사다. 아마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수수하게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옷을 입고 다녔을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아마 달랐습니다. 율법사들은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예수님은 어른들이 귀찮을 정도로 시끄러운 이 어린 아이도 맞이하면서 축복했을 정도로 다정다감하신 예수님입니다. 대체로 만나는 사람들도요, 율법사들은 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율법사, 이 두 분 다 율법에 대하여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이분들은 다를까요? 왜 모습이 다를까요? 왜 행동이 다른 겁니까? 율법을 대하는 태도,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사들은요,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응용을 잘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처럼 적용시켜서 행하게 하십니다. 율법사들은요, 지적합니다. 훈계합니다. 지적과 훈계를 넘어서 정죄까지 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율법사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이 해석은 파격적입니다. 율법에 대해 이 율법사와 예수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모양도 행동도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율법사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날카로운 칼처럼 날이 서 있을까요? 왜 이토록 엄격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왜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이토록 부드러우실까요? 관용하시고 친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폭넓게 해석하시고 허용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짐을 지고 가실까요?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율법에 대한 진짜 실력자가 누구인지, 무엇으로부터 이런 차이점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사가 질문하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 계명 중에 라고 했으니까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총 613개, 율법서 곧 모세오경 187장 319쪽, 나누고 또 나누어진 율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세분화해서 그 방법과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들에게는 이러한 분류, 세분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방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어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토록 엄격하고 모질게 야단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왜 사과를 먹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사과를 먹으라고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쁜 그 아침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빠르게 정확하게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내가 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왜 율법이 그토록 많은지, 왜 율법이 613개 조항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계신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지키라고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응용하시는 겁니다. 적용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에 따라 말씀이 어떻게 바뀔지 주님은 유연한 마음으로 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적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석하고 나누고 지적하고 답답해하고 짐을 지우고 법의 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고 허용하고 설명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내가 지키려고 하십니까? 이런 율법은 출애굽 과정으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의 백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로 따지면요, 아니,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켜야 되는 율법이 나중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이 먼저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먼저이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이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이며, 이 반영한 율법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통치의 나라, 그 통치의 원칙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랑이 자동으로 되지 않죠.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떠합니까? 지적하십니까? 야단만 치십니까? 정죄만 하십니까? 자꾸만 짐을 지우려고 하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적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가정을 제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고, 왜 이 법을 지키지 못하냐고, 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냐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정죄하고, 그 법을 왜 안 지키냐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의 법을, 또 법의 법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으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지요.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613개 조항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렬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흩어져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곧 장소를 이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나안 땅에서 살 하나님의 계명들, 그 미래에 지킬 말씀으로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사는 시대와 장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동해 가시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의 법을 만들고 조항의 조항을 만들고 느리고, 그리고 마침내 신약시대에 와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613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율법을 추가해서 여러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단 2개로 줄이시고, 아니 이것만 지켜라 이 말도 아니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요,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인데요. 우리를 죽이셔야 되죠. 우리를 야단치셔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우리를 정죄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십니까? 우리가 침뱉음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까? 왜 당신이 정죄받고 고통의 채찍을 얻어맞으십니까? 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주신 목적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려고가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한번 죽어봐라, 한번 무거운 짐을 지고 엎어져 봐라 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우리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그 완전을 향하여 지금도 사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세분화되어져서 가르고 나누어져서 여러분 흩어져서 많은 것을
하다 보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조각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율법의 조항을 두고서 거기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율법사들, 정작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서두르는 것도 서두르시고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시며 마침내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